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적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두 가지로 대하십니다. 하나는 은혜로 대하시고 또 하나는 주권을 갖고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권 속으로 감동이 되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주권에 순복하고 따르도록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런 교리서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부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뭔가를 좀 나눌 것이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나눔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1장 15절에 이어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15절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5장 14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운데 왜 긴 삽입이 있습니까? 가운데 왜 엄청난 신앙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부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헌금에 좀 도와달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서반하러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도와달라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긴 내용에 엄청난 내용에 축복의 내용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탁을 못했다면 앞에 있는 내용도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남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부탁은 짧지만 축복이 많다는 겁니다.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부탁은요 15장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탁을 거절하면서 앞에 있는 축복까지도 거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까지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십자가만 주지 않아요. 십자가는 간단해요. 오히려 축복이 더 많은 거죠. 로마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탁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의 말씀도 못 들었을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탁은 짧다. 축복은 길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탁이 길고 축복은 짧은 게 아니에요. 부탁은 짧습니다. 부탁 감당하는 건 쉽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로마서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탁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선함이 가득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참 선해요. 선하다는 말은 뭐죠? 친절해요. 배려심이 많아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선하기 때문에 부탁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만 알면 이기적인 사람은요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늘 마음이 넓어요.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모든 지식이 참여.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해도 소화해낼 수 있는 전 이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약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전 이해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더 깊은 진리에 대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너무 얇아가지고는 귀한 말씀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전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땠다고요? 지식이 채움이 이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교회에 뭐라 이야기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자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물어봤을 때 제대로 지도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함께 하자.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죠. 이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신령하고 진실한 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그때 나를 그렇게 좀 좋게 보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시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있고 능히 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탁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한다. 두 번째, 또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16절입니까? 갈까요? 몇 절이죠? 예, 16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을 썼다. 이게 로마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썼는지 본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은혜로 쓴 거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다. 은혜 받아 쓴 거다. 은혜로 이 깊이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너에게 말한다. 동시에 나는 은혜이기 때문에 대강이란 말은 겸손입니다. 겸손히 말한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은혜로 쓴 거다. 그리고 확신 가지고 쓴 거고 이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두루 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들이 갔다 오게 돼 알바니아 그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면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터키를 지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동유럽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알바니아까지. 그까지 복음을 두루 전했다는 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나요?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꿈이 기업보다 큰 자. 꿈이 기업보다 큰 자. 다 이뤘다 하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사람. 좋은 기억이 많이 있지만 기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는 더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한 48살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돌아가시나요? 52세쯤 돌아가십니다. 근데도 여전히 꿈꾸는 거예요. 여전히 저길 보면 가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전히 바다가 보면 이 바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차있고 선함이 부여하고 능히 권하는 자들이고 나는 여전히 꿈꾸는 자고 그래서 나는 더 전도하고 싶고 더 선교하고 싶은데 두 가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서반으로 갈 때 좀 도와달라. 스페인으로 갈 때 후원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돼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나요? 호박이 넝쿨채 들어온 거예요. 로마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복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죠?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the second found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두 번째 토대를 놓은 사람. 첫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 그러는 거예요. 호박이 넝쿨채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동력을 해? 근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이에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에요. 누가 지나가면서 도와주길 바랄 뿐이에요.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누가 와서 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당신에게 사겠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 열두명 대통령, 그 결단에 대해서 적은 책이 대통령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처음은 토마스 제퍼슨으로 시작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미국의 4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묘비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적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민을 섬기는 것은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 적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묘비에 가보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UVA를 세운 사람, 파운더라는 게 있고 미국 헌법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고 버지니아 주의 가버너, 주지사가 그만만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의 사무실에 가보면 이 사람 방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통치자는 조금만 방이면 충분하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놓은. 근데 이때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루이지애나라는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루이지애나는 어떤 땅입니까? 프랑스가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게 뺏기게 돼요. 다시 나폴레옹이 힘을 얻게 되면서 스페인으로 다시 차림하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 바로 밑에 나폴레옹이 다스리는 프랑스가 다스리는 땅이 있다니까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를 토마스 제퍼슨이 탐험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미시시피 강은 태평양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미시시피 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미시시피 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뉴올리안스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뉴올리안스는 루이지애나라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이 뉴올리안스라는 이 도시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도시 우리가 살게. 그리고 당신 안 팔면 큰일 난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때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뉴올리안스뿐만 아니라 조그만 도시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주를 다 사라. 그래가지고 토마스 제퍼슨이 그 주를 다 삽니다. 그래서 그 나라 영토가 당시 배가 된 거예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 명의 인명피해자도 없이 원래 조그만 도시 하나 살라 했는데 너 주 다 사라. 그 주의 크기가 그 당시 미국 영토 똑같다는 거. 한 잡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인류 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로마 교회는 이때로부터 인류 교회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부탁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서반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기지가 되어달라. 가만히 앉아서 그 엄청난 위대한 종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 남이 부탁할 때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줬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도움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내가 서방으로 가려 하는데 너희들이 도와달라. 또 한 가지는 헌금에 참여해달라. 오늘 본문 25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에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의아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랬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들고 3,000km를 더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 오기만 해봐라. 사도 바울 죽는다. 수만 명의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갔습니다. 이때 40명의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이 뭡니까? 특별히 구제 헌금, 성교 헌금이 뭡니까?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헌금하려고 하는 이 헌금의 뜻이 뭡니까? 이 헌금은 첫째, 연대와 일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시리아에 있는 홈스에 있는 성도들과 대한민국 땅에 있는 서울에 있는 중계동에 있는 우리 교회와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다. 당신이 어려운 것은 곧 우리가 어려운 거다. 이게 헌금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은 섬기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헌금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는 미래적인 겁니다. 서반하러 갈 때. 또 하나는 뭡니까? 헌금. 이거는 사역의 완결을 뜻합니다. 이게 왜 사역의 완결입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신생교회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만큼 성숙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우리가 27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빚진 자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는 빚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신령한 것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갚으라고요? 육신의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빚졌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돈 내고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돈 낸 것만큼 은혜 받습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제가 미국 장로교회 본부에 갔을 때 참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장로 본부를 켄터키에 있는 루이빌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로교 본부라는 것은 뭐 업무 보는, 사무 보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부터 먼저 꾸밉니다. 왜냐하면 와서 이제 직원들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꾸미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이렇게 미완성된 채로 내버려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총회에서 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총회가 이 예배당을 완공하는데 헌금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해서 그 예배당이 끝난 거예요, 완공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문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여자 그 총회장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쭉 투어를 하시면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예배당을 위해 헌금해 주면서 우리가 잊었던 것,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근데 미국 장로교는 어떤 장로교입니까? 언더우드를 파송해 준 것이 미국 장로교. 신령한 것을 빚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서반하러 갈 때, 새로운 걸 개척할 때 너희들이 기지가 되어주라. 또 한 가지,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들고 가는데 너희들도 좀 보태달라.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해라. 헌금을 놓고 기도해봐라. 그럼 깨달아질 거다. 헌금을 놓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생각날 것이고, 작은 것을 하고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깨달아질 거다. 기도해라. 두 번째는 준비해라.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요번 부활절 헌금 여러분 준비해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어저께 준비하신 겁니까? 요번 가을부터는 추석하면서 허절 헌금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던 그 정도 액수가 말고 정말 하나님께 1년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려면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서반하러 갔을까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서반하러 갈 때 뭔가를 좀 도와주고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서 체포됩니다. 그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로마에서 죽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부탁과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로마 교회를 기억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부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리아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가장 피해가 심한 홈스라는 곳에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주교님,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면 말씀하는 그 주교님,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러나 우리를 보고 부탁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교회, 마리아가 묶었던 그 허리띠를 갖고 있는 그 교회,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오면서 지켜온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 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가 시리아 교회에 확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더 많이 배우시고 선함이 더 풍성해지고 능히 권하는 교회가 돼서 주님께서 계속 부탁해 주시는, 부탁은 짧고 축복은 긴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